지금은 아이들에게 기도하자 그러면 저희 집 삼총사는 조금 쭈삣쭈삣합니다.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강건하면 함께 좀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함께 좀 기도하지만 아이들이 아플 때 기도하자 그러면 약부터 찾는 아이들이 되어버렸죠.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었을 때는 아이들에게 아플 때 손을 얹어서 기도한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차가 없을 그때에 밤에 급하게 움직이지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면 아이들이 뭐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렇게 열이 났을 때에 아주 뭐 유독한 상황들이 아니기도 했고, 또 아이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또 이 아이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 약을 먹이기 전이나 아팠을 때 손을 얹고 머리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뭐 지금이야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이어서 아프면 약부터 찾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먹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어릴 때는 그런 기억들이 많았죠. 또 실제로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픈 배가, 또 변비가, 또 아이가 아파하던 머리가 낫는 경험들을 이제 한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면서 이 아이들 안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구나라는 기억들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자기들끼리 아프면 일로 와 언니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큰 아이가 뭐 둘째 아이의 배나 머리에 손을 얹고 나름 기도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주변 가족들에게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았던 아이들이 할아버지 또 할머니, 외할머니가 아프다 그러면 전화 수화기를 붙들고 나름 기도해 줬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키우던 아이들 중에 막내가 6살 즈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이러는 거죠. 놀래서 왜 그래? 했더니만 자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란 거죠. 저와 아내가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가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아이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무려 1년 동안 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서 배가 커지고 남동생 하나 낳아주기를 1년 동안 이 아이가 기도한 거죠. 뭐 당초에 연애할 때부터 또 결혼 초복기까지 아내와 넷 정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에 기도해 왔지만 셋 놓고 키워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셋 정도에서 이제 고민할 그 시점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해왔다고 한 겁니다. 이 아이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에게 뭐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낙심 말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기도 또 어렵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때로는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단다라고 이 6살 아이에게 설명하기도 힘들었던 거죠. 그냥 상황대로 너희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힘들고, 특별히 엄마가 너희 셋을 케어하기 힘들어서 지금 그냥 고민 중이다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뭐 기도할게도 얘기 못하고 그냥 고민 중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큰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동생 하나 더 나오면 지금도 2명 때문에 힘든데 3명 되면 힘들기 때문에 자기는 동생 안 생기기를 기도할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이의 이야기처럼 저희들의 그 가족들 속에 있는 소중한 추억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던 적들, 또 그런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었는지요? 혹시 상황 가운데 함몰되고 뭐 될 대로 되라지 생각한 채 기도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하면 떠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목동, 또 물맷돌, 골리앗, 사울, 요나단,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윗 하면 떠오른 단어들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이 기도와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예로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말씀을 성경과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하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도망 중입니다. 그런 도망 중에 그릴라의 블레셋이 쳐들어와 난처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제코 석자입니다. 도망 중이고 현상 수배범의 같은 상황이 다윗이었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사실은 피하는 것이 다윗이 취할 태도였죠. 하지만 다윗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릴라를 도우라 명하십니다. 다윗은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릴라를 구원하죠.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일에 반대에 부딪힐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때에도 기도했던 것이 다윗이었죠. 이런 다윗의 기도하는 습관은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칠 때부터 몸 안에 체득 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수많은 기도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50편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다윗은 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기도에 눈여겨보시며 또 환난 중에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다윗이 기도가 멈추는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사울왕과 내전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시점에 다윗의 기도가 멈춥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앞서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나라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왕의 대리자인 신의 대리자인 왕은 정기적으로 전장에 나가 병사들을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책임 중에 중요한 것이 전쟁터에 나가 신의 대리자로서 병사들을 독려하는 임무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 결정인 것이죠.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왔던 다윗이지만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스스로 판단하여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하자 자기 욕정이 자기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자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제한 채 기도하지 않는 다윗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녀를 탐하고 동침하여 임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때라도 자신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을 독대하고 죄를 자백하고 관계자들에게 처분을 내어 맡겼다면 다윗의 인생이 또 다른 이야기로 펼쳐졌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독대하지 않고 그저 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하려다가 실패하죠. 결국 선택했던 것은 우리아를 살해하도록 교사해버리는 일까지 자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을 배제하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자 욕망, 욕정이 자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것이죠. 죄가 자리하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순간순간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윗은 아이가 태어날 그 시기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처벌을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의 처벌이 오늘 본문 앞절 12절, 13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13,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신자,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자행할 때 한국교회와 하나님이 욕을 듣는 경우들이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윗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부터 비방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네가 각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제서야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약 10개월 만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뒤늦은 회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뒤늦은 회개에도 받아주시죠. 죄를 사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네가 죽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행악 자체가 죽음으로서만 대속 가능한 심각한 죄였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죽임당할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고 죽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잘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 줄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직접 치지 않으시지만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을 다윗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해버립니다. 왜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아이를 치셨는지 우린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접적으로 다윗을 치지 아니하시고 아이의 생명을 거두게 하심으로 다윗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라 할지라도 감당해야 할 죄책이 있음을 뼈에 새기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속수무책으로 아이의 죽음의 고통들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시도록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안락한 삶을 살아오던 다윗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징벌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독대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선지자 나단이 떠난 직후에 아이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 아시죠? 아이들이 아플 때 어떤 심정인지. 내가 대신 아프지고 말지 아이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 지켜보기 힘든 겁니다. 엄마 아빠가 미안해, 너를 아프게 해 미안해. 엄마 아빠가 아프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자기의 죄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아이의 모습,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거두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신탁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다윗, 직접 자신의 죄가 문책당할 때보다 더 큰 고통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기에 사람의 손으로는 어찌할 바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 억장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좀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다윗은 자기 손을 떠난 일이기에 더 이상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 땅에 엎드립니다. 아이는 신하와 장로들, 아내와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물씬양면 챙겨줄 것을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놓고 있었던 일, 하나님을 독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성범죄에 대해, 자기의 죄를 감추게 죽임당한 우리아에 대해, 살인을 교사하며 그 임무를 수행했던 요압 장군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갖지 않고 간절함을 갖지 않던 그가 자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그 아이의 시름시름 앓는 모습을 보면서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다윗은 금식하며 우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구합니다. 그 모습 때문에 감동하셔서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싶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있게 기도했던 다윗이 이제는 풀뿌리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왕이 되어 자구할 때가 아닌 가장 무너졌을 그 순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토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표현했던 단어는 공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할 때마다 악한 대적자들의 행위를 따라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어찌 보면 남에게는 공의를, 자신에게는 자비를 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발견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박한 상황,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의 가족들,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아플 때에,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욱 간절함을 갖는 것처럼 다윗 역시도 그가 평상시에 공의 하나님, 또 심판하신 하나님을 간구해야 했지만 이제 그런 건 다 내려놓고 무너진 마음,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주님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호등 앞에 섰을 때 보행자로 서면 어서 빨리 보행 신호 초록불이 들어오길 바라지만 같은 자리에 운전자로 서게 되면 보행 신호보다는 빨리 차량 통행이 가능해진 보행 멈춤 신호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처지가 바뀌니 징벌이 아닌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 상황 가운데 무식할 정도로 자신이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표현해왔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진노 중에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보아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격식을 차릴 여유가 없는 거죠. 왕의 신분이지만 납작 엎드려 장로들과 신하들이 부추겨 세울 만큼 초라한 모습으로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니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 벌하시렸던 계획을
바꾸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 하셨던 하나님이셨지만 모세의 중재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셨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이방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셨지만 요나의 그 짧은 선포에 돌이키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며 심판을 접으셨던 하나님이기도 하셨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다른 뜻이 있으셨는지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거절로 응답하시는 거죠. 아이가 결국 죽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들어주신 기도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결과들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군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거절된 기도에 그런 말을 쉽게 얹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 받지 못했습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그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는지, 하나님 내게 관심 1이라도 있으신 분이신가? 회개의 마음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계시지 않아 라며 하나님의 부재를 입술에 담기도 하죠. 심한 경우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달리 다윗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9절, 20절,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오고에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장로들과 신하들이 아이의 죽음을 듣고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아닐 것인가? 그런 수군거림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죽음을 직감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행동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성막을 방문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왕궁에 들어와 먹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최선을 다한 후에 자신의 손을 떠난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의 고백을 보이는 것이죠. 신자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찌 주어질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러함에도 뜻을 돌이키실 하나님이라 기대하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결과가 거절로 들어왔을 때에는 내 손을 떠난 영역임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순종으로 바라보는 모습,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기도를 흔히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기도와 노동이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팔랄이라고 하고 또 노동을 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원이 같은 것이죠. 어원이 같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도와 노동 자체 둘 다 고통이 수반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함께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동하듯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길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삶 가운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움켜쥐기보다, 아이의 손으로 움켜줄 수 있는 양보다 아버지나 엄마, 어른의 손이 움켜질 양이 많은 것처럼 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우왕좌왕 분주하기보다 오히려 나보다 더 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기도를 해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그런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움켜쥐기보다 나도 더 큰 분 하나님께 내어 맡김. 그리고 언제까지 내어 맡깁니까? 거절된 기도를 실제로 확인하기 전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긍정의 답이든 부정의 답이든 그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육신의 질병을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결과를 얻기까지 뜻을 돌이켜 주십사 간절히 기도한 후에 주신 것이 족하다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기도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좀 더 복음 전도자로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바울이 그 자체를 예수님 곁에 두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거절로 응답하시는 거죠. 3번 기도했다는 건 딱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수차례 여러 번 기도했지만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아는 순간 다윗은 기도를 멈춥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으며 그 쓴 잔을 받아 죽임 당하시는 것이죠. 제너럴 시처는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에 라는 책에서 거절하신 기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상 화면에 우리 함께 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에 적용되는 수학 공식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따르면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잃는 것이 얻는 것이며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고통을 견디는 것이 힘이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우리를 나쁜 버릇을 고치고 우리를 단련하고 정화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하고 더 탁월한 영적 권세를 갖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의 경우가 내게 그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내게, 또한 바울의 선택하여 누린 결과가 내 삶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있지요. 거절하신 기도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헤아릴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여 더욱 깊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가정 가운데에 거절하신 기도임을 알면서도 간절히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고, 아들이 죽음으로 거절됨을 확인하는 그 순간 툭툭 털듯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챙겨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뜻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새로운 뜻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간절한 기도에 대한 거절의 응답은
또 다른 수락의 응답이기도 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인 기도를 잊어버린 때를 살아갑니다. 무기력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기도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간절함을 잃고 기도하지 않는 때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다윗처럼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거절하실 기도인지 알지라도 그 끝을 보기 전까지 간절함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거절로 온 응답을 수용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거절의 응답을 통해 새로운 뜻들을 열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예인가족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여러 제목들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절로 응답하실지라도 그 응답을 확인하는 전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거절하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기도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아닌 것이 그 중심 가운데 자리했습니다. 그것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하였고 그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기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인간의 술수로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여 동안 기도를 잊은 채 하나님을 독대하지 않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들, 백성들, 자녀들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은 분이시기에 기도하지 않는 다윗을 찾아가듯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주 앞에 늦게라도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 순간까지, 또 거절로 응답하는 그때까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식해 보일지라도,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라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골방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기도하는 예인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거절로 응답하신 기도일지라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예인의 가족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금요 중보 기도의 모임을 통해 예인교회 가운데 드리우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함께 묵도하는 예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